우리 도전에도 1편 1장 딱 지나서 두 번째 1편 2장을 딱 열어보면은 예로부터 미륵이 머무시는 도솔천의 궁정을 여의전이라 불러왔나니 미래의 부처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여 구원의 부처니라 해서 이렇게 미륵불에 대한 정명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불교가 구원을 말을 하느냐? 워낙 이제 불교는 이제 자력 신앙이어서 내가 스스로 법등명, 자등명, 내가 스스로 밝아지면 되는 거지 뭐 타의에 의한 기독교식의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뭐 논쟁도 해보는데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인류의 희망이 뭐냐면 미래불이고 구원의 부처이신 희망의 부처이신 미륵불의 강세와 맞물려 있다는 거고요. 이게 불교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뭐 소승과 대승으로는 아니고 남전 북전으로 막 종파가 막 갈라지지만 그 종파와 무관하게 종파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구원관이 그 구원관의 최종 결론이 미륵불의 강세거든요. 그러면 불교 경전의 그 미륵불의 강세 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미륵 그 삼부경, 뭐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때에 미륵 존불이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천상 도솔천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기를 부모가 늙지도 아니하고 어리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시고 문득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탁태하여 그 어머니 뱃속에 배에 탁태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으로 그 미륵 부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한 뒤에 그때에 미륵님이 집에 계신 지 오래지 않아서 집을 떠나 도를 닦으시니라. 계두성이 멀지 않은 곳에 보리수가 있어 이름을 용화라 하니 미륵존불께서 그 나무 밑에 앉으시어 무상의 도과를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그 미륵존불께서 그 도법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장면이 또 미륵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참 환호를 지르고 그 마왕 파순까지도 막 일주일 7일 동안 이렇게 경배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적인 어떤 한 구도자가 성도를 하는 성불을 하는 그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회설법, 큰 설법판을 3번을 벌여서 이 삼회설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륵경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다. 이것이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렇게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 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주목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후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의 메시아 미륵불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모든 종교는 오신다로 끝나거든요. 오실 거다. 네. 그러면 근데 상제님 진리를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오셨다로 시작하는 거죠. 오신다로 끝난 이야기를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야흐로 19세기 말에 1871년도에 오신 그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신원을 미륵불로도 이제 불교에 매달려온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해답으로서 말씀해 주신 게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이렇게 아주 호호탕탕하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륵불로 오신 상제님께서 각 종교의 그 모든 본질을 깨는 한마디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또 성구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쇠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그래서 이 성구를 제가 묵상을 해보면 선천 종교의 기존 모든 가르침 결론이 뭘까? 본질을 깨봤더니 기다림이었다 이거죠. 기다림.
기도라는 것도 그냥 그때까지 내가 버티는 인내의 어떤 기다림인데, 그러니까 근데 목적지는 부산인데 경부선을 탔는데 대전, 대구, 울산 거치는 겁니다. 근데 대전에서 내리면 안 되고 대구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그 예수한테 멈추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에 멈추고 최수한테 멈춰버리는 우를 이제까지 범해왔다는 거고, 내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라는 어떤 메시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각 종교가 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꽃 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교화하면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로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하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천주님도 통치하시는 분도 단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석과 공자, 노자가 외친 절대자는 언어와 문화권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메시아와 미륵의 어원이 같던 것처럼 한 분이라는 거. 미륵 뿌리신 증산 상계님께서는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하셨는데요. 금산사에 미륵불을 조성하신 분이 통일신라 시대 고승이신 진표율사이시죠. 네, 이제부터는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을 통해 미륵불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표율사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 미륵 부처님에 대한 소식은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을 이제 신앙하는 그런 역사에서 이 진표율사라는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상대님께서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과 큰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의 이 미래에 그 오시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진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진표율사는 그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도승이신데 이분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 아직 오시지 않았죠. 네.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미륵 부처님을 염원하고 그 미륵 부처님께 도를 내려주십시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일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고 미륵 부처님에게서 직접 이제 천명과 계를 받은 그런 불교 역사에 다시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표율사께서 그 미륵 부처님 당신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미륵불상을 금산사에 이렇게 세우고 뭐 그 뒤에 이제 금강산 발현사 또 속리산 길상사 지금의 법주사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삼의 설법을 상징을 해서 이렇게 그런 큰 미륵불상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표율사는 그 미륵님의 강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미륵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 세상으로 하생하시는 그런 터전, 그런 좌표,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뭐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륵신앙의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요즘 말로 영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진리의 화신으로서 모범이 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런 구도기를 보면은 진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종교를 떠나서 진짜 구도자라면 이렇게 도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성을 주는데, 그 기록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련 스님이 쓰신 상국유사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을 또 열어보면 남행월 일기에도 진표 행적의 일부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책만이 아니라 송나라 때 그 찬영이 쓴 송고승전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송고승전에는 신라 고승으로 원측, 순경, 우리 잘 아는 원효, 의상, 현광, 고구려 고승, 원표까지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진표율사님이 얘기가 나오고요. 또 원나라 사람 다막이 찬술한 신수 과분육 학승전에 진표전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명나라 태종 성조가 지은 신승전 권칠에도 진표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라가 바뀌었어도 계속 자기들 중화사관 입장에서는 하찮은 어떤 조선 땅의 한 도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큰 귀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불교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당나라 유학
스토리가 다 있어요. 유학파 아니면 안 쳐주는 건데 진표율사는 유학파가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 더더욱이 직접 집필한 저술도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고승들은 다 직접 쓴 책자가 대대손손 내려와서 우리가 대단하다 감탄하는데 유학도 안 했지 쓴 책도 없는데도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실어준다는 것은 이분의 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정말 방증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유가 아주 자명한 거죠. 진표의 그 교화력과 명성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진짜 어떻게 닦았길래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진표율사가 그 하나님이신 미륵불을 직접 친견하고 또 미륵불의 강세를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 놀라운데요.